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죠. 내 역할이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 또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맞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정말 우스운 장면을 한번 보았는데, 미국은 미식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미식축구,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을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공을 가지고. 근데 한 번은 한 선수가 공을 딱 잡았는데, 그 공을 잡고 열심히 달렸는데 이상하게 상대방 선수들이 아무도 안 막는 거예요. 나중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렸습니다. 근데 누가 좋아하느냐? 상대방 선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원인은 이 사람이 상대방 진영을 향하여서 공을 딱 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착각을 하고 자기 진영 쪽에서 달려가니까 상대방 쪽에서 이게 웬일인가 보고 있다가 자기 편에서는 지금 난리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걸 갖다 막을 이유가 없죠. 길을 터주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하면서 열심히 달렸던 그 선수가 그걸 땅에 치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분해하는 그런 모습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 모습이 아닌데 너 혼자 열심히 달린 거야. 나는 너 몰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로 도대체 이 교회에 나온 우리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이제 결혼식을 벌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초청장을 돌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신하들한테 내가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가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결혼식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그냥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일단 모두를 다 이 결혼식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왕이 이제 결혼식 자리에 와서 보니까 모두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니 이 임금이 좀 너무하네. 아니 갑자기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거리 나와서 오라 그래서 왔으면, 아니 집안에 예복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다시 쫓아내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 예복은 여러분 초청을 한 사람 쪽에서 이미 많은 것을 예비해 놓는 것이 그때 당시 풍습입니다. 혹시 예복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입으면 돼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나 예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주관한 사람 쪽에서 예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입지 않았던 것,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예복을 입지 않겠소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 쪽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 않은 그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교회에서 아무리 이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도라 불림받은 사람들은 예복 입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내 영혼이 구원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바로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믿는 성도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믿는 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부른 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내심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직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얽매인 거네. 이제 우리가 우리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소속이 되었고 마치 무슨 포로가 그 자기를 점령한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말고 그런 우리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우리에게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냥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야만 하는, 마치 노예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할 때는요, 누가 그것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근거는
무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억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 우리 어려서부터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냐 할 때 여러분, 그 누구도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럴 때 보통 보면은 뭐 대통령, 장군, 의사, 변호사. 근데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가 이제 연예계가 한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 때, 저는 그 처음에 패러다임이 제가 어렸을 때 이민 와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보통 장래 희망 그러면은 뭐 대통령, 뭐 장군 뭐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어린 학생들한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심형래 적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심형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던 코미디언이 심형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자기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언가 더 나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한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하는 이것보다 먼저 앞선 우선시 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 깨달은 만큼 행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교회에 와서 그리고 또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느냐,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깨달은 만큼 상대를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갈매기한테 구원받은 그 병사 이야기 말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긴급보트에 몇 명이 겨우 목숨을 연명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구조가 안 돼요. 이제 죽었다 싶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없습니다. 막 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갈매기가 어떻게 된 일인지,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었는데 어떻게 갈매기가 그 구명보트 위에 딱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매기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낚시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이 연명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 장교가
그 갈매기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갈매기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을 내가 구할 수가 있었다. 근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요. 이게 실제로 이게 기사에 나섰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그 해변가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 사람이 모이를 갈매기 먹이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갈매기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것이 몇 년을 계속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을 벌입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내가 전쟁통에 내가 목숨을 잃을 상황 속에서 이 갈매기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이 갈매기들에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이 고마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 생명 구원받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에 대해서 내 이것 이상은 내가 해야 되겠지. 하물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냥 해야지 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나를 갖다가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한 우리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인생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다 누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이타닉호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최상위권에서 그 안에서 많은 걸 누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살아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순간적인 기쁨을 우리가 한번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순간 속에 모든 것을 다 기쁨을 누린다는들 어차피 마지막은 침몰에서 멸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땅 잠시 있다 살아나는 동안에 우리가 짧은 그 많은 것들을 그 짧은 순간에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불목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로 끝날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우리의 종국이었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희망? 천국 갈 소망. 영원한 생명 속에서 완전한 세상 속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 이웃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가르침을 많이 교훈한다고 합니다.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골리앗은 외적으로 너무 장대해서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상대방의 표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내 돌이 빗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죠. 상대방이 크면, 여러분, 이게 표적이 작으면 맞히는데 더 힘이 들죠. 근데 표적이 크면 어마하게 커요. 그냥 어디를 던져도 다 맞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대방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거대한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돌을 던지기만 하면 어디든 맞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상대를 반드시 넘어뜨릴 거야. 이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이 모습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때부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무슨 이단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본인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보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뭐 부족할 게 없는데 뭐 복음이 필요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식이 많은데 저 사람에게 무슨 예수를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각을 바라보고 우리는 누구든지 상대방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 그런 화목되게 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바로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바로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몰몬교 사람들 보세요. 남미에, 요즘은 남미도 뭐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옛날 같은 남미 가운데 외적으로 보면은요 그 선교사들을 골라요. 외적으로 아주 잘생긴 남자와 여자들, 남녀들, 젊은 청춘들 짝지어서 와이셔츠에 까만 배지 들고 다니면서 누구도 찾아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방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 아니 저렇게 멋들어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영어 가르쳐 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마다 우리 와서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몰몬교마다 교회가 똑같죠. 성전이 있으면 옆에 농구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운동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그리고서는 가서 아주 친근하게 외적인 육신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가지고 아주 매력 있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버스를 타고 한 성도집에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몰몬교 사람들이 저한테도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서로 토론합시다.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우리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요. 근데 그들에게는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이다. 나중에 나아가면은 우리랑 비슷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교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죠? 아니랍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직업도요, 굉장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요, 너무나 세련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감과 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친근하게 다가올 때 그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친근하게 다가온답니다. 아주 외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온답니다. 근데 그들의 속은 뭐예요? 그들의 속은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원수마귀의 혼탁한 영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외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것으로요,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볼 때 좀 못 갖춰 보이는 사람, 그들도 우리는 우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가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가운데 그 부모님들한테 가장 그 자녀들한테 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수능에 목숨을 걸잖아요. 정말 우리 모든 것이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모든 그 과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수능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능 볼 때만큼은 신앙보다도 공부가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경향이 보여지는 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일단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본인들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비춰지느냐? 부모님의 한풀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나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려서 결국 만약에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이제 본인한테 보상받고 싶은 심리인데, 그것이 어떤 심리예요? 이제는 부모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그 소원을 들여드렸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데 어디까지 뛰쳐나가요? 신앙의 자리에서까지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됐을까요? 공부가 우선 아니었습니까? 그때만큼은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부가 내가 이제 성취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히려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다음에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을 교회에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인이 그 사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 만들어서 지옥 보낼 겁니까? 박사 만들어서 지옥 보내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박사 되면 뭐합니까?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박사가 된 채로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것,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바로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봅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우리 충성된 주님의 일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